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상당히 지형이 다양했어요. 가운데에는 유다 산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유다 산지에서 내려가면서 쉐펠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오고 더 서쪽으로 가면 거기는 해안 평야지대인데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곳이죠. 지금 다윗이 전에는 쉐펠라 지역에 주로 숨어서 지냈어요. 거기에 산도 많고 수풀도 많고 동굴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기에 용이하고 또 사울이 쫓아와도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 광야 쪽으로 가는데 유다 광야에서도 상당히 남쪽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유다 산지의 제일 끝에 남쪽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산길을 따라서 산맥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헤브론에서부터 가운데 중앙 산지를 따라 쭉 다니던 길을 쭉 갈릴리까지 연결되어지는 길을 족장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장길.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도 이 족장길을 따라 쭉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족장들이 주로 많이 다니던 그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산지의 가운데 중앙에 있는 이 산지를 따라서 길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도시들도 거기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앙 산지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큰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금방 유다 광야가 나오는 거지요. 그 유다 광야에서도 동쪽으로 가다가 또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십광야, 거기서 또 몇 킬로를 더 내려가면 마온 광야,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다가 사울이 이렇게 또 추격을 계속 오니까 마온 광야까지 갔고 그 마온 광야에서 사실은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잡힐 위기까지도 처합니다. 자,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선 여기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는 사울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지만 놀랍게 거기에 요나단이 와가지고 사울의 눈과 사울에 따르는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이 십광야에서도 숲을 속으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다윗이 그렇게 숨어 있는 곳에 갑자기 요나단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왕궁이 있는 데서 이제 서로 헤어진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한 3, 4년 그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것도 도망 다니는 중에 이게 사울을 추격하는 그 군대와 함께 온 요나단이 혼자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려고 보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요나단과의 만남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반갑고 또
굉장히 힘이 되는 거지요. 아마 엄청 반가웠을 거예요. 그 반가움이 또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해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비밀리에 이렇게 찾아간 이유가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게는 그 요나단이 왔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가 너무 믿는, 너무 좋은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 할 때 이거는 다윗에게 정말 크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세게 붙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1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 아무리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결코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죽지 않고 살아서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두 번째가 돼도 상관없다. 그 사실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사실은 알고 있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너무 두렵고 도망 다녀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길어지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 고난을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광야의 이 십광야 여기에 머물 동안에 다윗이 정말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이 상황에 만남과 그 말을 통해서 정말 그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광야에 있는 동안에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큰 힘을 얻었던 이제 다윗인데, 우리가 이제 19절에 보면 그 다윗이 숨어서 지내고 있는 이 십광야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다윗을 고자질,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고자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도 이쪽에 도망 와가지고 주변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평생 살았던 십광야 사람들만큼은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 이걸 너무나 잘 알면서 그 정보를 사울 왕에게 딱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야 합니까? 이 고자질을 안 하면 놋의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죽음을 당할 위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참에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공이라도 세우면 어때요? 사울에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상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십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울도 이 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니까,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19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이제 마온까지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10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온까지 왔는데요. 유다 광야에서도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환경이에요. 더 남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40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 광야지대예요. 그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그게 이제 마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까지 갔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원래 사울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서 기브온이잖아요. 거기는 중앙 산악지대예요. 거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다 광야 이쪽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 10광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안내자가 되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계속 정보를 제공하니까 다윗은요, 도망을 가면서도 지금 급해요. 이쪽으로 쫓아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쫓아가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몇 번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사울의 군대가 더 많아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요 산지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시간만 지날수록 다윗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린 거죠. 도간에 든 쥐 꼴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전령이 와가지고, 아유 급합니다, 빨리 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도 다윗을 완전히 딱 포위를 하고 이제 도간에 든 쥐 꼴로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보다도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게 더 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완전히 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울이 더 이상 꼼짝 못하고 전 군대를 끌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있으므로 10광야에서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사울이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여기로 도망가면 여기로 쫓아오고, 저기로 도망가면 저기로 쫓아오고,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어지는데,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도 하나님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운 환경, 내가 감당할 수는 없는 어려운 환경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데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나기도 전에 우린 지레 내가 포기해버려요. 내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요, 고난의 3종 세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명예를 잃어버릴 때, 재산을 잃어버릴 때, 이 세 가지를 고난의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건강, 명예, 돈,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힘들까요? 하나하나 다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의 3종 세트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 건강을 크게 잃어버리면 그게 제일 클 수도 있어요. 큰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제일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큰 돈을 잃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이 잃어버리면 병원에서 몇 달이고 한 2, 3년이고 이렇게 치유받고 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명예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만 그까짓 거 구름 같은 거니까 포기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많이 잃었을 때가 고난이 제일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억을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거기에 20억을 바가지를 더 써서 빚을 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30억을 잃은 거잖아요. 가지고 있던 10억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빚까지 또 20억을 떠안게 됐어요. 그럼 20억의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20억이란 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10억이었는데 20억을 또 끌어안게 되면 이제 10억도 날라간 것도 그냥 화가 나 죽겠는데 20억의 빚을 또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기가 있을 때는 이게 거는 게 쉬웠지만은 인기가 다 날라간 다음에 20억을 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20억을 벌어서 갚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민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빚이 60억이 넘게 있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20억을 빚을 갚았으니까. 60억이 넘는 빚을 갚았으니까. 그래도 그가 그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도 일거리를 자꾸 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빚 갚고 있어. 참 대단해. 그럼 신뢰가 가니까 그래서 끝까지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참으면서 그 빚을 다 갚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동안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잃었을 때보다도 돈을 잃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건강, 명예, 돈 3종 세트, 고난의 3종 세트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정말 힘든 거지요.
욥 같은 경우가 이 3종 세트에다 3종 세트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식 10명이 다 죽었지요. 자기 건강 잃었지요. 돈 다 날라갔지요. 아내까지 도망갔지요.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왔다가 계속 네 잘못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계속 공격해 대니까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2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은혜도 큽니다. 지금 다윗이 10광야, 마온 광야에서 정말 위기를 많이 겪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정말 크게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10광야와 마온 광야에서 라고 이렇게 광야에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간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이처럼